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또 며칠 후에 태풍이 도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과 뜻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늘 가족 속회로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대성경으로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분들에게 우리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당신께 고백하리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선민의식이 바울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선민의식보다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우월의식, 기득권, 특권의식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파괴되자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으로서 바울에게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을 잡았고 결국은 당시의 시민이었던 바울을 로마의 총독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잡혀 들어가서 그에게 변명하는, 바로 그를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고발당한 사건은 바로 오늘 2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발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고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는데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건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자신의 변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변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세웠지만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편향 외에 바울이 범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작당을 하거나 어떤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폭력을 모의한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벨릭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4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은 자기를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잡아들 명분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분관계하거나 능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주어진 여건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할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바로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은 정치도덕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었느냐?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고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또 전염병 같은 사람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소유의 원인은 뭐냐? 바울의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바울이 부활을 변명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은 뭐냐? 결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을 믿었는데 아마 이 부활 때문에 바로 사두개인들, 사두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가졌던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도 이 헬라의 철학에 의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바로 대항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가졌던 신앙이 실천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실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고 마음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인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신앙, 부활 신앙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실제적으로 믿은 이 부활 신앙의 실제적으로 묻은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부활한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다시 산대,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좋지 뭐, 이렇게 믿는 믿음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믿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종말성을 보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부활 신앙은 시간의 종말을 보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종말을 본다는 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기독교적인 관점, 그게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평면적으로 봅니다. 성경도 평면적으로 봅니다. 평면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세워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굶어 죽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만 괜찮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을 멈춰놓고 보는 게 평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멈춰놓고 보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인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바울이 당한 고통, 붙잡힘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오늘만 보지 않는 것, 그게 바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가르치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과 영광은 누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 영광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로움으로, 여러분이 노력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모든 영광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데서 우리는 그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용서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용서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다음에 오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았으면 지금의 삶을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은 지금의 삶이 아닌 변화된 몸과 변화된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영광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삶은 궁극적으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건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지금의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원한 대면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어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그 시간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런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종말은 어느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시는 모든 순간까지가 종말인데, 그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영광은 우리의 노력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건 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비참하게,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것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끝난다면은 이런 환경에 따라 오늘 그냥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해서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시는 자리가 어때요? 회개하고 용서의 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오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영광을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기적 속에서 행하시지 않은 기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있는 죄는 면책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승리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현실에서 보여져야 되는 승리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비분 관계에서 화가 나서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저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전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억울한 삶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오늘 억울한 삶으로 내가 끝나지 않고 다시 역사의 종말에, 이것이 끝나는 시간에 평면적으로 시간을 보지 않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승리를 보는 것, 오늘 예수를 믿어서 좋은 직장 가진 거, 헌금 많이 하게 되는 거, 선한 일 많이 하게 되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을 보고 가는 길, 그게 바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어쩌면 이렇게 처참할 수 있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오늘 당한 일이 끝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보고 가는 믿음, 오늘 그것 때문에 바울은 애써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불행한 삶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계속 듣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면류관, 허리에는 붉은 장자우, 손과 발에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말을 피로 찢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니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세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삶에 주님 가시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울이 시간의 종말성 안에서 믿음을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용서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더 신비하도록 더 놀라울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두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넘어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넘어가게 되면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바로 실천적인 삶을 걷게 됩니다. 그 실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삶에서 실제로 내가 침묵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부활신앙이 머릿속에서 죽은 다음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 양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삶에서 여전히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실천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내가 다시 벨릭스 각하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바울의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 기다림의 본질을 보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본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탕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내가 잔소리하는 아버지 나한테 또 형이 또 무시할 거 아닙니까? 형 밑에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독립해서 나가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내가 잔소리하는 아버지와 나보다 분깃을 더 가진 형, 그 형을 떠나면 내가 더 행복할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뭔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그러면 뭔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내 몫을 받으면 내 인생에 해답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틀렸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요. 허랑방탕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기다림을 우리 또한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항복하고 납득할 시간을 주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오늘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일어나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낫는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도망다는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저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 바로 존귀한 분의 종이다고, 그의 사자라고 막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신분을 귀신이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금 우리식으로 하면 시시하게 끝나요. 로마의 감옥에 가서 뭐 순교함으로 이야기가 딱 끝났다든가, 바울이 순교한 건 우리가 알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계속해서 변론하면서 오늘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변론하면서 결국은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요. 어떻게 보면 시시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날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 끝나면, 그가 주님 앞에 순교하게 되면 바울에게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림에 대한 시간으로 정말 조금 결론 없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침표를 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모든 일을,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비분간개하지 않았어요. 고함 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잡혀있는 시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잡혀있는 시간에도 변론하도록 일을 만드시고, 또 로마 안 가고 중간에 누가 죽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단했잖아요. 언제든 바울의 역사적 시간이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잡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스스로 도망가겠죠. 빨리 벗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숨어 지내면서 여기저기 다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은 내가 일할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일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맞이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마음으로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은 기다림밖에는 없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탕자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일이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탕자를 안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자식 버린 자식이야, 돌아와도 받아주지도 마.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육신의 눈을 열어 본 거죠. 오늘 내가 겪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구나. 나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억울함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오늘 밤 가게 되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짓궂게 그러면 지금 죽으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천국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확신이 있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은 빛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빛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들이 넘쳐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가롤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다시 그때처럼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주신 감성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빛나는 확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은혜도 바뀌어가고 감정도 없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람이 불면 아유 코로나다, 예배 나오지 말자랜다 그래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무덤덤해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고 제발 좀 들어가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글 좀 남겨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예배를 혹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전같이 뜨겁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다리면서 오늘 살아내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삶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가 기다리신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그걸 고치시지 않아요. 그거를 고치시거나 그것을 쓸모있게 만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방식, 예수님을 만난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 만나 주셨어요. 무슨 시간입니까? 바울이 일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일한 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개입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있든 지금 있든 과거에 있었던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개입해 주셔서 주시는 회개와 용서 이후에 있는 것, 그게 부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셨어요. 쳐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편에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뛰어들어와서 바울을 꽉 붙잡아 주신 것 같은 시간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나를 정말 얼토당토않게 고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나를 유대인들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고, 나를 정말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나는 이 순간 그러나 나는 지금 뭐예요? 자기 시간에 뛰어들어와 자기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벨릭스 총독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우리는 이 기다림도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부활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날 우리 삶에 일어날 기다림,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가 변질됨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되어서 삶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바로 시간의 종말을 보고 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바울과 같이 기다림의 본질을 보고 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부활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의 억울한 누명 속에 비분간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간의 종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면적인 시간, 오늘의 시간만 보는 삶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까지를 우리 인생에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는 동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올 때에 바울처럼 능히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얼마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기억되어야 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저희 삶의 생각과 관념이 아닌 실제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가정 속회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의 삶을 향해 축복하시는 거룩한 순환이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 하나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물질 주님이 받으시고 적은 것이지만 하늘에 기억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물했음을 주님 복되게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신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과 또 환우분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바울의 진실한 고백, 바로 그 고백의 믿음이 저희 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